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제자도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혹은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영광이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과 성결을 지켰듯이 우리도 율법의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7번 매일매일 성전에 찾아오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렇게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지는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의 장례는 특이하게 2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례는 사망 직후에 무덤에 넣는 것이고요. 2번째 장례는 약 1년이 지난 후에 시체가 썩어서 뼈가 분리될 때 아들이 와서 이 뼈를 다시 추려서 상자에 담고 그것을 무덤 벽에 파낸 홈에 넣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가 말한 장례는 2번째 장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모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장례를 지난 어느 때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1년이 안 되어 아버지의 2번째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일단 안정적으로 집에 머물러서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의 책임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일들로 인해서 오늘의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길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형편은 언제 나아질까요? 어느 정도나 나아져야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 순종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첫 소명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청년 시절의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중에 성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너의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내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 물음에 지금 당장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 외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지금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